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9달 만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막 걸어넣지 않으시고 한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이동을 하셨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흠뻑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에 생활의 주범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불러서 성막에 대한 설계 동의를 주었습니다. 그런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모세 머리에 탁박을 가리를 실어서 내려와서는 이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 성막은 조립식인데 굉장히 정성이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보석과 금과 은과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 어디서 가져나왔다고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창고가 다 여기잖아요. 거기서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공헌 예배를 드리죠. 그때 날 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50일을 붙잡아 주세요. 그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십니다. 그게 내용이 있어요.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시점과 교재입니다. 우리가 다 외워버리면 그러니까 대단한 수준이에요. 신학교 한 4년 공부에 이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이미 붙잡았습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죠? 그 땅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앞에 모아놓고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조립식이거든요. 그걸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완성하신 복음을 늘 바라보고 누리면서 그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막을 완성하고도요 50일 동안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게 내용이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예행성들이야 하면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다 주고 난 다음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날 부기를 오르면서 출마를 합니다. 성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을 제대로 이해해보면 아마 제 생각에 구약의 3분의 2가 다 보입니다. 저는 성막 공부를 한 몇 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성막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구약의 눈이 확 열렸어요. 논리가 또한 켜지고 있어요. 아, 이구나. 굉장히 스님 공부에 재밌어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이라는 많은 성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죠. 언약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해요.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 하죠. 그걸 만들어서 황금을 다 입힌 상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 금으로 된 항아리와 그날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궤 뚜껑입니다. 성막 공부를 생각나시죠? 그 언약궤 뚜껑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은 저는 금으로 황금을 입혔는데 뚜껑만큼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천사 모양 둘을 다 금으로 두들겨서 그렇게 천사 모양 둘을 만들어놨어요. 두 날개로 날면서 얼굴은 속죄소로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거든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크게 임자졌어요.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어디에 임자졌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올렸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전가하셨어요.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 어디 임자하셨죠?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임자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 뿌린 피를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언약궤는 손안에 실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죠.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 어깨에 매고 제일 앞장서라. 모든 백성 그 뒤를 따라서 요단을 들어서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에 닿는 순간 어떻게 일어났죠? 요단이 쫙 흘러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 정복 사건이 나오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려?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전 백성이 다 일어나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라. 전 백성들 아이까지 예외 없다. 다 따라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라. 일주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하나님이 사연을 줄 때 외쳐라. 그때 하늘을 싹 닦아주거든요. 언약궤는 어떤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입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인도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상징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중요한 축복을 팍 꽂혀버립니다. 언약궤를 따르고 그 당시 제사장 프롬리가 피마스는 팍 맞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호국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종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원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할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매를 들잖아요. 그 미워서 매를 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라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람 좀 되라고 회초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할 때 그 이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몽둥이로 채찍으로 회초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무엘 어린 시대 때 보세요. 하나님 다 말씀 떠나버리고 대제사장 아들이었던 엘리 아들 흠니와 비나스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지요.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전 시대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나 되었더라.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 블레셋을요, 몽둥이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하나님 버리고 전체 우상 속에 다 빠지잖아요. 그 북쪽을 어떻게 징계하시죠? 아수르 사람들을 일으켜서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영적으로 캄캄해지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뭐하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어찌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기에 두어가지고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무슨 요술방망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메고 온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4천 이상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렇죠? 이걸 이분들이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진짜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라. 언약궤를 요 앞에 서라. 모든 백성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천절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에 닿는 순간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건넜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라. 모든 백성 그들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작은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방날 역사를 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 딴판이에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요 다 되는 줄 알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인 같았어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딴 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형식은 다 갖추어 놨어. 언약궤를 자기들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고통이 떠올 것이다. 그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예수쟁이요. 내용은 전혀 아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한 자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진짜 그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없어요. 껍데기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큰 고통이 떠올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 가문을 보세요.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언약궤만 가져오면 다 끝납니까? 전혀 내용은 아닌데 이들이 진짜 복음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했어요. 껍데기만 갖다 놓은 거예요.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이었더라. 3만 명.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한 지파에서 어떤 지파는 한 3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이 전쟁에 한 지파가 다 날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장정이요 12분의 1이 다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타락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제사상이 이렇게 타락해 보니까 전 백성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흠리와 피나스 그다음 제사장들입니다.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버립니다. 그래도 그 당시 경건한 분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제사가 화목제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화목제물, 양이나 염소가 많아요. 머리 위에 안수해요. 그러면 안수한다고 하나가 됐다는 의미도 하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 뒤집어 세워졌다는 의미를 해요. 그러면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 이 생명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칼을 두고 이 목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막들 북쪽이에요. 그럼 피를 토하면 죽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은 다 따로 분리해요. 그 내장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름은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전부 다 분전에 뿌립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온전히 죽었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은 그 화목제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양이나 염소의 앞가슴은 제사장이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몫으로 가져가요. 또 양이나 염소의 그 우편 뒷다리, 우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요. 그걸 거제라고 해요. 들것자. 그리고
자기 몫으로 가져가요.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성막 남쪽에, 번전 요 남쪽에 거기서 보면은 솥도 있고 남비도 있어요. 거기에 다 고기를 삶아가지고 제사드린 그 가족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 초청하기도 해서 함께 갈라 먹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었잖아요.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이것들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들의 몫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그 기름을 드리기 전에도 고기 다 내놔 빼앗아 가버리고, 백성들이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 넣어가 다 건져 가버리고, 기름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 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네.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흠니와 비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가문을 두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한번 볼까요? 이 엘리 가문에 선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해요. 네 가문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고 다 요절에 젊은 날에 다 죽을 것이다.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로 부강하잖아요. 성경 보면 그때는 금과 은을 돌같이 썼다고 했어요. 그런 부강한 시대에 이 엘리 가문은 노인도 하나도 없고 피를 먹습니다.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비참한 게 많은 거예요.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타락의 원죄선 한날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끔찍한 말씀을 합니다.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이게 뭐 그게 그들의 목적이 다른데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17, 18절에 소식을 전한 자가 언약궤 다 빼앗기고 3만 명이 다 죽고 흠니 비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지잖아요.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이 죽었잖아요. 한 지파가 다 날아간 겁니다. 이는 끔찍한 사건이요.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런 이제 창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참 비참하지요.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의자에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그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때 이번에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이 가문에 이제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풀해서 나고 쇼크를 받으니까 그때 해산한단 말이에요. 20절에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의 이름이 뭐냐? 그게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요. 곧 아들을 낳을 때 그 부모들의 영적 상태 그걸 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이 며느리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이스라엘 사람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요. 그 엘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흠내와 비나스가 보세요. 히브리 10장 29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당연한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잖아요. 발로 밟았잖아요. 특히 화목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화목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화목제사를 피제사를 멸시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다 멸시해버렸다.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생각이 바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화목제물을 떼세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중보해 줍니다. 그렇지요? 대속해 주실 화목제물이세요. 근데 이들이 보세요. 이 화목제물을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로 밟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엘리 가문의 영적 상태예요. 이걸 두고도요 엘리는 전혀요 이걸 부딪힐 생각도 안 합니다. 영적 무능입니다. 이래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인을 다 끊어버리겠다. 젊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다 망할 것이다. 여기 솔로몬 때 그대로 이루어버립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세운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 아들이 솔로몬 때 가장 부유한 때입니다. 그때까지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을 연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 가문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망하려면 그래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그 왕을 따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다윗의 정통이잖아요. 메시아 기법을 이어갈 왕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솔로몬의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열받쳐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의 그 뜻에 도전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탄로가 났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역죄라고 해요. 사극 봤지요? 대역죄. 대역죄는 3대를 다 죽여버려요. 거기 이스라엘이 딱 걸려버립니다. 솔로몬이 제사장을 참아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그 가문을 제사장 중에서 파문시켜버립니다. 파면. 영원히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가문의 엘라살 계열의 사독이라는 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가문을 세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의 계열, 이 가문은요,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최고 부강할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를 누릴 그때에 이 가문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피를 먹습니다. 그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젊어서 여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가봇이 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의 영적 상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갱신할 영적 상태,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엘리가 이렇게 이 영적 문제로요, 인생이 끝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몇 살이었다고요? 98세라. 자, 오래 사셨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자,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이분이 40년간 이스라엘 사사 겸 대제사장 역할을요, 비교적 잘 감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영적 문제가 뭐냐? 그 아들들을 제대로요, 교훈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능함입니다. 그 아들 둘이 보세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고 발로 밟고 그리스도를 밟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 해도요,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해요.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게 아니고 그다음 봅시다. 몇 장이죠? 2장 29절, 25절 보세요. 고작 이분이 하는 말이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엘리가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해져 버립니다.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다 죽여버리기로. 그런데 이걸 막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민영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보세요. 이 두 아들들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내장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걸 다 빼앗다가 자기들 다 먹어버리고, 그 희생제물을요 아주 무섭게 여기고 미리 다 빼앗아가 버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고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도 이들을 지도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이게 엘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두 아들 완전 엉망진창,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런 영적 상태는 인생이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로 이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박살났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지금 4천 명이 다 죽고 지금 전쟁에 패배해서 돌아오잖아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모든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저가 잘못해놓고.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그 당시 영적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에 대한 저 의미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입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요, 그들이 무슨 요술 방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언약궤는 그들에게 더 이상요, 그들의 욕심을 채울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 상태로, 영적 문제로 그 시대와 개인이 끝나는 겁니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역사상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 전후에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전후에서 헤롯이라는 사람, 이 가문이 로마 황제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분봉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가문, 에서의 가문이에요. 에돔의 가문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혈통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다란 악에 딱 받쳐있는데, 열받쳐있는데요, 이상한 놈이 한 놈, 다윗의 가문이 아닌 에돔 가문이 왕이 되어가지고 폼 잡으니까 이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데모야. 매일 데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것들 어떻게 좀 잘 부려먹을까 꾀를 내가지고요, 이것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성전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어마어마한 건축,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 어느 성전이라고요? 헤롯이 국책 사업으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을요,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한 공사가 헤롯 성전. 어마어마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BC 20년, 예수님 오기 전에 2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64년까지 84년을 공사했다니까요. 그 4대에 걸쳐서 헤롯의 가문이, 헤롯부터 그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4대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으로. 그래, 그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요, 예루살렘 갔다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현장을 보고, 이야, 이것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열받쳐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잖아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인들입니다.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복음 다 놓쳐버리고, 그렇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 당시 영적 상태입니다. 이 성전이 AD 64년에 완공되었고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될 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때 이 어리석은 제사장들이고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진다. 성전에 들어오면 산다. 그러니까 공안이 다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날 몇 명이 죽었냐? 110만 명이 학살됩니다. 11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110만 명. 이스라엘 전체가 피바다 되는 거예요. 나와 있는 사람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리고 전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비창에 망해버립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그 영적 문제,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들어볼까요? 중세시대. 아시죠? 어마어마한 성당도 짓고, 그때 그린 예술품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만 남겨버린 중세시대. 그들이 예루살렘 탈환하기 위해서요,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몇 년이죠? 제3차에 걸친 전쟁이요. 십자군 전쟁 들어봤죠? 400년간이요, 그게. 예루살렘 탈환이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속에서요, 중동 전체를 이슬람화 다 시켜버렸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을 퍼뜨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슬람군이 보세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그 영적 문제로 개인과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입니다. 나는 한국과 세계를 보면서요, 복음을 많은 교회가 놓쳐버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만몬 우상에, 만몬 들어봤죠? 돈 우상에, 숫자 우상에, 그 껍데기 화려한 우상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한국경제개발과 함께 새벽적인 훈련하면서 막 뛸 때 교회도 함께 부흥했거든요. 엄청 큰 교회도 생기고 많은 사람 끌어모으고 복음 외에 다른 강조하면서 끌어모았잖아요. 교회 전도가 어마어마한 빈대가 지었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이제 막 무너집니다. 우리 주위에 계속 한번 보세요. 그 예배당 무너지니까 빚 못 갚으면 경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이단들이. 그렇죠. 신천지가, 안상홍 성인회가 어마한 돈줄을 가지고 몇 군데 보라고요. 전부 다 지금 사가지고 나는 저기 지나갈 때마다요, 저 좋은 교회가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성인 이단이거든요. 신학교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다 떼버리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복음 놓치면 이래 되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오렌지 카운티 거기에 크리스탈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전 세계에 교회 부흥을 모델이 된 교회, 지금 자살해버리고 착살나잖아요, 지금. 그게 경매 나와 있잖아요. 다 흩어져버리고.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절대 이가봇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잘못된 신학들, 잘못된 성경 지식에 이 괴만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WCC.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 통합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기에 반 이상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껍데기는 얼마나 화려하다고요. 그렇죠? 행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껍데기 다 있는데 복음만 빠져버렸어. 앞으로 일어날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하자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저는 이 다락방 운동이 한 시대의 복음 운동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무거운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 시대에 그 두 아들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 전 백성들도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영적 상태가 혼미해지며 복음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 한 지파의 쫓아가다 사라지는 이런 끔찍한 사건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 가문은 영원히 저주받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여기에 정말 다락방 운동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귀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개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